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예언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쯤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칠거지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아도, 여인을 내쫓아도 되는 7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쯤 전이라고 보면, 이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주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니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가 없이 이 여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계속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는 잔치, 축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노래할지어다. 왜요? 1절 후반부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식이 아주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기적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노래해라, 기뻐해라, 희망을 가져라. 그 2절에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그 당시 장막을 치고 걷고 이동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몫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일을 감당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의 털을 넓게 잡고 장막을 크게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장막의 털을 아주 그냥 좁게 잡고 장막도 작게 쳤었는데 이제 장막을 넓히며 장막 터도 넓게 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많아져서 집의 평수를 넓혀야 될 지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이후에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렇게 수군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애굽과 바벨론에게 쓰리고 아픈 그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처지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4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리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부 때의 치욕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종살이 70년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두 번의 종살이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꼭 호세아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이 남편 호세아를 배신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며 아내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그리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지내는 이 70년간의 포로기는 영원히 버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요. 잠시의 체벌이요. 하나님께 이 더 큰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기간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잠시 이렇게 가린
그런 시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음에도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버림받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내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라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현실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그 여인처럼 그저 마음에 깊은 상처와 도끼만 가득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이렇게 물을 조금 찔끔 그렇게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쉽게 말해서 올인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